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이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 말씀을 주시고 있으니 잘 듣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겨울철은 우리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이 사회도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마음들이 그리 밝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북쪽의 김정은은 북한 정권이 요즘 벌이는 형태를 보면 몸을 움츠리다 못해 많이 우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철은 우리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들이 그리 밝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북쪽의 김정은 북한 정권이 요즘 벌이는 행태를 보면 몸을 움츠리다 못해 많이 우려하게 합니다. 북한의 인자인 장성택과 그 중심 인물들 공개 처형한 사건을 보면 섬뜩합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지탱하는 데 있어 장성택이가 위험하다고 여겼기에 짧은 순간에 기관총과 화염 방사기로 공개 처형하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무군대 말입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자기들의 이권에 맞지 않는다고 철도청이 국민을 볼모해서 대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해결하는 데는 뒷전이고 정쟁만 일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정신을 전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의 정신은 어디 가고 말세 현상에 나타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은 현상들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하며 선한 마음을 풀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위와 같은 말세 현상에 결코 비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자기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한 마음을 풀지 못하여 사회 좋은 형제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초대교회의 현실입니다. 특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점점 우리 심성은 빈약해지고 부패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때는 어떠하였을까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정치 현실은 로마 군인들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래서 번 돈들은 세금으로 착취해 갔습니다. 정말로 깜깜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있는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마구마구 대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나 속이 상해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일부 계층이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하면서 백성들이 제사로 올 때 재물이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명목 아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빼돌리는 비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소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다 틀렸구나 생각하며 절망하는 형태가 많이 백성들 속에 그렇게 심겨지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그 계획이 천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처녀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황당한 말씀하는 사건입니다.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 행복한 삶을 잔뜩 기대하고 결혼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황당하고 놀란 가슴에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천사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예수라는 말까지 전해줍니다. 32절에 보면 그는 큰 자가 되고 저렇게 높으신 분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그 시험 바위같이 왕위를 주신다.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영원히 왕으로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는 마리아에게 미리 될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어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천사의 말을 거부합니다. 나는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순전합니다. 나는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애가 남자하고 모텔에 들어가서 잠자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탬 속에는 하나님이든 누구이든 현재 나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방식을 양보하거나 포기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티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 하십니까? 그동안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들었는데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악점을, 수치심을 드러내고 하십니까? 이 깨끗한 몸속에 애가 들어와서 배가 불러서 나가면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점잖은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 하지 않겠어요? 여자가 참한 줄 알았지만은, 여자가 정말 참한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 모르겠네. 처녀가 애를 뺐대. 또 하나만 이상한 말을 하는 것 보니 미친 거 아니야? 뭐? 천사가 와서 말했다나? 임신한 놈 했대. 아기를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까지 주어졌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자기 배 안에 있다니,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인간 뱃속에 들어가? 참 어이가 없어. 마리아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죽을 맛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하면서 깨끗하고 청순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자신이렇게 깨끗한데 왜 이 깨끗한 나만의 소박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망치려 하십니까? 라고 반발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다고 사부하다고 여기는 자리마저 말씀으로 점령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심이고 체면이고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앞장서서 지금 마리아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장막 안에 숨어 계시면서 전 세계를 통솔하고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한 때 말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저 높이 멀리 있던 그런 신으로 믿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앞세워서 사람들 속에 함께 기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장막을 벗어버리고 직접 사람의 몸 안까지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 몸 안으로 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자리는 장막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몸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절대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천국으로 인도받으려면 반드시 육이 무너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다고 자부하다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전능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한 이웃에게 알려져 결혼이 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뭐라 할지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정합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마리아는 주의 여정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뜻에 이끌려 고난과 수모를 짊어지는 믿음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받은 과정에 순종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셔서 나가며 자신을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42절 말씀에서도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다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에도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자기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 것은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천국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에 있는 고난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자나 권세자들이나 모두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정들을 들여다보면 골마 있고 골마 터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의 아들이 알려져서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고통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어찌 그 사람에 관한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를 따른 사람에게도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신들이나 어떤 왕들이나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들이나 왕들이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딛고 죽음에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에는 아기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몸을 사용하셔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기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그 모습이 말하는 기쁨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를 수임받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분명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편해지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쓰임받는 길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신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십자가 진리를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 감격과 기쁨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성탄절을 맞이해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여 즐거운 성탄절을 기대하는 말씀의 비중을 두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오시는 그 초점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기 예수를 내 몸속에 받아들이는 일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시행적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반성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기 것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살을 사람의 도구로,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따뜻한 사랑에 감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비중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주님이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 마음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눈이 열려서 주님을 환영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랑의 주님은 우리 마음 바깥에서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인 마음 가지고 눈을 직시하고 마음을 귀를 기울여서 설계된 말에 집중하면은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모든 환경을 이기셨습니다. 가난도 핍박도 육체적 고통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이분과 함께 친구처럼 살며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우격다짐으로 이것 하라 저것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하기보다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은 사랑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한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 그 사랑에 감사하여 붙어있으면 고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매지 않는 노래 속으로 우리 눈을 들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선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인도하기 때문에 아무도 걱정 없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며 성탄 절기를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